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항상 우리의 어떤 성경의 목표는 어떤 사람이 아니죠, 그죠? 여기 지금 뭐 주인공처럼 계속 다윗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뭐 성경의 주제는 누구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사람과 어떤 사건도 아니고, 하여튼 이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아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2장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잖아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또 피난처 되시는 주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22장을 통해서 오늘 주제는 위로의 하나님, 그죠?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안전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위로와 평강과 안전이 되시는 주님을 이런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 왕의 어떤 다윗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제가 뭐 다윗을 우리가 본받고 뭐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교훈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참 지금 세상은 뭐 국내를 막론하고 참 갈수록 혼돈과 불안의 연속이죠, 그죠? 세상이 자꾸 해는 거듭하면 할수록 좀 뭔가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편안한 게 아니죠, 그죠? 갈수록 보면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뭐 과학의 3법칙이 뭐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러나요? 점점 세상은 더 나아지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후퇴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물질적인 후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 마음도 그렇고 모든 상황들도 다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런 문제들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환경 문제 하나만 봐도 참 엄청난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무디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뭐 남극이나 뭐 북극 이런 데다 보면은 뭐 엄청난 많은 그런 그 해빙이 그 얼음 덩어리들이 녹고 이런 거를 볼 때 참 심각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잘 생각 안 하고 살라고 하는 많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은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환경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보면은 참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는 우리는 평강과 안전을 기댈 곳은 없어요. 위로받을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상황이 점점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여튼 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한 단면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위로와 평강과 안전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큰 좀 새로운 상황은 뭐냐면 22장 1절부터 2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번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제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죽음의 위험에서 이제 도피를 하게 된 거죠. 도피하는 과정에서도 뭐 요나단과 어떤 함께 약속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이 다윗은 한때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왕궁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죠? 왕궁으로 부름 받았지만 결국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또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먼저 이제 첫 번째 생각을 볼 것은 누가 이제 아둘람 굴에 이제 다윗에 갔지만 누가 글로 이제 모였냐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 보면은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들이 이제 다윗을 쫓아서 갔죠. 이 형제들도 보면은 다윗을 많이 비난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왜 이제 형들이 전장에 갔을 때 이 다윗이 이제 먹을 걸 가지고 갔지만은 오히려 형제들이 반기는 것보다는 네가 왜 여기 왔느냐고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더군다나 이제 골리앗하고 전쟁에 나갈 때 좀 많은 이제 그런 형제들이 비난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다윗도 도망가고 그랬지만 이 부모 형제들도 사실은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쫓겨났기 때문에 도망갔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도 사실은 참 보장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모 형제들도 이제 다윗을 쫓아서 함께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세 부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환난당한 모든 자라 그랬죠.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울 왕의 어떤 뭐 폭정이든지 아니면은 뭐 다윗에게 소속되어 있다, 다윗과 관련된 그런 모든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그곳에서 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마 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사울 왕의 폭정에 시달리고 위기에 몰린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이제 모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0명 가량이 모였다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여기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그런 자들이 모였지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다시 다윗과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들이 다윗에게 왔지만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여튼 이런 모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백성들 간에 더 깊은 그런 사귐이 또 시작된 그런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상 정세에 억눌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구원자인 다윗에게로 온 것을 좀 보게 되고, 하여튼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장차 왕으로서 어떤 자질과 구체적인 소명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에게로 온 사람, 이 4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뭐 우두머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우두머리에서 책임을 그런 져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로서 이들은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된 거예요, 그죠? 공동 운명체.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을 걸고 도피해서 목숨을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이런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잘 받고 다 뭐 이런 편안함을 또 기대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자들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님이 불러내셨다는 건 뭐냐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모든 시스템에서 물론 이제 죄에서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 속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원통한 이런 모든 자들이 결국은 이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모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을 찾고 그 안에서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를 모이게 하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환경이 아니라 세상과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백성에게서 거절당하신 왕이신 우린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주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다 그런 사람들을 초빙하는 거예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천국의 시민상으로 보면 8가지 쭉 이렇게 나오죠. 팔복이라고 많이 하지만은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제자도로서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 천국의 시민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이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사울 왕의 치전항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이런 모든 자들은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린 천국의 시민상의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것을 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 많이 얻고 세상에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찾을까요? 오히려 거기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예를 들으셨지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유함을 말씀하는 거 아니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은 주님으로 가득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그 부로 인해서 아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애통함과 원통함과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모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죠? 부자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원통한 그런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이런 걸 바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여튼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거절당하셨던 이런 왕이신 주님 한 분에게로 모이고 우리는 생명을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죠. 주님도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그런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내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를 모이게 하는 것은 어떤 좋은 환경이 아니고 세상과 자기 백성에 거절당한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셨을 때도 보면은 부유하고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그런 자들이 친구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죠? 주님은 오히려 죄인들과 또 각색 병든 자들, 어려움을 처한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비난을 했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주님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죠. 근데 주님은 친히 세리와 이런 죄인들의 친구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부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는 자들은 어떠냐면은 마음이 여기 보면 마음이 환난을 당하고 마음이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이런 자들을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원통하면 원통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욥도 뭐 우리가 욥과 같은 뭐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욥도 내가 고난을 받은 후에 내가 순금처럼 나오겠다. 옛날엔 정금이라 그랬는데 요즘 순금처럼 나오리라.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단련을 해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올해 하는 뭐 다 갔지만은 어떤 또 서러운 뭐 하더라도 우리 앞에 뭐 장비뼈 같은 얼음 뭐 이런 좋은 것들이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순간순간 어떤 이런 상황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볼 때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더 순금처럼 단련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주님을 잘 바라보고 이렇게 살으셨지만 새해 또 온다 하더라도 2026년에도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보면은 이제 피하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숯불에 이르니라. 다윗이 이제 부모 형제도 왔고 거기에 여러 환난 당하는 자들도 자기에게 왔지만 그래도 다윗의 마음에는 다른 분들은 다 하기 좋은데 뭐 상관이 없는데 이 부모들이 좀 염려가 된 것 같아요. 부모. 그래서 왜냐면은 이 다윗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뭐 생활하려 그러면 많은 위험을 또 닥쳐야 돼요. 고난도 있을 거고 위험도 있고 이럴 텐데 이제 부모님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 왕에게 부모를 의탁을 하는 거죠. 부모를 이제 의탁하는데 사실 뭐 이거는 뭐 좋은 방법인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부모를 위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압 사실은 모압으로 간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모압이라 그러면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죠? 증조모 룻이잖아요, 그죠?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죠? 혹시 다윗 속에는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모아서 의탁해서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증조모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나오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이제 다윗의 부모님은 이제 거기 모압왕에게 의탁을 했지만 그 후의 상황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 후에 부모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건 나오지 않는데 뭐 전승에 의하면 뭐 거기서 뭐 죽음을 당했다고 뭐 이런 것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는 뭐 성경에서 얘기하진 않는 거니까 하여튼 다윗이 자기 어떤 일을 하는데 이제 부모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맡기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친을 생각했죠, 그죠? 요한에게 그 모친의 남은 삶을 맡겼어요, 그죠? 여기 모친이 나오고 네가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 요한이 이제 그 모친을 자기 집에서 모셨던 그런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뭐 잊지 않고 이렇게 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우선순위에서는 주님이지만 우리가 이 가족과 친족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내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이제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뭐 기독교의 내에서도 보면 그런 좋지 않는 간증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다른 이런 뭐 이단들의 일을 보면은 부모 형제를 떠나고 또 모든 뭐 재산도 팔기도 하고 또 부모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같이 뭐 하느라고 가족을 다 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주님은 결코 그런 걸 원하시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들, 가족들, 친족들을 잘 돌볼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윗은 이제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이제 의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원망과 토로를 하는 걸 보게 돼요. 6절 보실까요?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음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단창을 항상 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윗을 만나면 단창으로 죽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전쟁 상황이죠. 단창을 들고.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전 백부전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이 이제 원망을 하죠. 근데 뭐 전 지파가 다 모인 건 아니에요. 자기 이제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파보다도 이 베냐민 지파에서 더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같은 지파인데 왜 이렇게 나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 다윗을 자꾸 위하느냐 이런 거죠. 여기 보면 뭐 아들도 그렇다 그랬어요, 그죠? 아들이.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왜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이제 원망하고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망 토로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뭐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9절에 한 사람이 나서죠. 이제 21장 할 때도 이제 예고를 했었죠. 이 다윗이 이 높 제사장에 갔을 때 거기에 신하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도액이라는 사람,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그랬는데 누구도 이제 나서는 사람이 없지만 9절에 보면 이제 이 도액이 나서서 이제 중상모략하는 거죠.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되이다. 그러니까 이 양식과 칼을 그에게 준 것을 이제 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을 송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도 불순종한 전력이 있어요, 그죠? 아멜렉을 다 멸하라고 했을 때 보면은 순종을 하지 못했죠. 불순종했죠.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가 돼 버렸어요, 그죠? 오히려 18절에 이제 보시면 뭐 다 뭐 읽기는 그렇고 22장 18절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높에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래서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이 이제 그 다윗이 왔던 것을 이제 송사를 하는 거죠. 하는데 이 아히멜렉을 이제 그 다음에 불러요. 다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다 부르는데 16절을 볼까요?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자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먼저 이 호위병들에게 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호위병들은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하고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명령 불복종이죠, 그죠? 근데 왜냐면 이 호위병들도 결국은 제사장들은 율법에 오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죠?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죽이기를 싫어하니까 결국 왕이 도액에게, 도액은 이제 뭐 이방인이니까, 그죠? 에돔 사람, 이방 사람이니까 넌도 제사장을 죽이라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어요, 율법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지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도액을 보고 죽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그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이 제사장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 젖먹는 아이들까지도 심지어 이 소와 나귀, 짐승들까지도 다 칼로 쳤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어떻게 보면 도액을 보면은 지금도 보면 어떤 사탄은 그렇잖아요, 그죠? 사탄의 일이 뭐예요? 송사하는 거잖아요. 도액이 이 다윗을 송사했듯이 이 사탄은 이 뭐 역사 이래로 사탄의 그러한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송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로 하여튼 불못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도액을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기차를 찾는다 이런 표현이 이 도액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말렉을 전멸하고 했는데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본인이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리고 이 도액이 이 제사장들 85명을 죽이려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엘리 제사장 집안의 하나의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게 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신 말씀들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런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3장 14절 볼까요? 3장 14절 보시면 이 엘리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 분명히 엘리 집안에 대해서 그 죄값을 반드시 판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물로 예물로도 어떤 것을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도액이 그 일들을 이제 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 집안의 한 명이 이제 도망을 해요. 다시 본문에 오시면 20절 볼게요. 이제 22장 20절에 오면은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고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앞에서 뭐 21장에도 나왔지만 그 예감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소위 얘기하면 좀 뭐가 찜찜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도액이 거기 있는 거를 반드시 이제 말할 줄을 이제 알았는데, 거기에 이제 제사장 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유일하게 살아서 다윗에게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비아들이 이제 유일하게 생존해서 다윗에게 피하죠. 근데 이 아비아들마저도, 물론 이제 다윗 왕 시대 때는 이 아비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충실하게 이 임무를 잘 수행해요. 근데 이제 솔로몬 왕에 가서, 그때 가서는 오히려 파면을 당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찾지는 3장 14절 그 뒤에 어디 나오는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비아들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파면이 당하고, 그때부터 뭐냐면 사독이 이제 재임명이 돼요. 사독이 이제 임명이 되는데, 그때부터 엘리 제사장들의 그 가문은 이제 다 이제 마치고 사독 제사장으로 바뀌게 돼요. 솔로몬 왕 때부터. 그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 이제 보게 되고,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이 다윗과 다윗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잖아요, 그죠? 배도자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반역자고 배도자는 누구일까요? 오히려 사울이 그렇잖아요, 그죠? 사울이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위로와 평강과 안전이잖아요.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서도 우리는 위로와 평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여러 분야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여러 곳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고린도 후서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그래서 우리가 위로와 평강과 안전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물론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게 경험도 하지만 이 말씀에 이제 분명히 언급해 있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로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위로하고 이끄셨는지 잘 경험을 했어요.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래서 이제 위로가 필요한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이 다윗에게 왔던 이런 모든 사람들도 물론 다윗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한 거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어떠한 우리가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다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모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위로를 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도 했지만 그 배에서 풍파 만나고 이랬을 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위로를 주셨잖아요, 그죠? 네가 안전하리라.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한 사람들도 안전할 것이다. 하는 위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항상 위로를 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그 위로를 능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고린도후서 폈으니까 1장 9절에도 그렇게 되죠. 1장 9절에도. 그래서 우리는 그 위로가 우리 그분을 의지할 때 비로소 참된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죠?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건지셨고, 그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셨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여기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죠, 그죠? 현재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그 위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참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우리는 그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 알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 평강의 하나님이죠. 하여튼 우리가 세상의 어떤 풍파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찾지는 않겠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우리 행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더 평안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평강이라 그러면은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아까 이제 4장 9절은 그냥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한번 찾아보죠. 뭐 빌립보서 4장 참 저도 보면은 근심과 염려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제 생각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 때문에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자꾸 우리가 쫓고 뭐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계속 이제 많이 이제 되뇌입니다.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보면 잘 보시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분. 여기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글로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이해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받는 것은 뭐죠?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생각을 통해서 자꾸 뭔가 자꾸 고민하고 염려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러지만 여기서 계속 헤매고 있어요. 염려 근심을 떨쳐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할 때 그렇지. 내 생각에 나는 너무 갇혀 있어. 내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모든 지각에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평강이 와야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의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닌가.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그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었어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과 생각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그 몸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그분을 친히 눈으로 보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음의 믿음으로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지금 그것을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인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주님은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건가?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평강을 세상에서 찾지 말라.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둘람 굴로 이 억울한 자들이 다 왔잖아요. 그죠? 마음의 평강이 없고 두려운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로 왔어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아둘람 굴은 뭐냐면 아둘람 굴은 마치 주님으로 머리 대신 이 교회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우리는 평강을 유지해야 돼요. 평강을 찾아야 돼요. 교회에 오면 평안해야 돼요. 그죠? 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던 자들, 사울왕의 폭정에서 어려움이 있던 자들이 다 다윗에서 왔어요. 구원자로 생각하고 그들의 머리였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마치 아둘람굴, 이 세상 같은 이곳에서 이 교회는 아둘람굴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머리를 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머리 대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위로와 평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보면 우리에게 안전한 겁니다. 그죠? 세상에서 뭘 찾으려고 안전을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교훈 진리는 없어요. 그죠? 오직 진리 있고 우리에게 평강은 주님에게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는 가장 큰 안전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서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달리 표현은 우린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안전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어려움이 없고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을 얻는 그러한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시 와서 사무엘상 22장 23절에 보시고 거기 한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3절에 보면 이 아비아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다 목숨을 잃었지만 이 아비아들은 목숨을 건지고 다윗에게로 왔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생명이 같은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떤다고요? 안전하리라. 그죠? 그래서 잠언 29장에 25절 26절 잘 나오지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오면은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비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파면당하잖아요. 그죠? 솔로몬 때 와서. 그러니까 사람이 약속한 모든 안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절대 안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에게로 오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그것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안전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우리는 취해야 될까요? 오직 주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아둘람굴이 있지만 저는 이 아둘람굴이 보면 어떤 교회의 모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곳에 와서 어려움에선 주님으로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주님의 평강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어떻게 보면 영원한 완전하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구약에 보면 이제 뭐 이 따라서 사람은 다 나뉘어지잖아요. 여기 보면 선지자 갓이 나와요. 그죠? 22장 5절 선지자 갓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아비아들이 옵니다. 제사장, 그죠? 제사장이죠. 그리고 다윗이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다 나와요.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여기 제사장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다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같은 직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가 완전하신 영원한 왕,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럼 누구에게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주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왜 자꾸 이 기독교가 자꾸 이탈하고 또 타락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계명 따라가잖아요. 그죠?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대부분 교회들은 뭐예요? 몸 따로 머리 따로예요. 그죠? 그렇게 되고요. 이게 자꾸 그렇게 돼요. 머리 대신 주님의 계명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의 타락이고 참 부패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회가 변질되는 것은 몸이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2장을 통해서 잘 보시고 특히 이제 여기에 22장에 이런 상황들이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세 시편이 관련되어 있어요. 뭐 많지만은 시편 57편 거기 한 군데만 찾아보고 아까 시편 57편 왜냐면 이제 찬송에도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우리 예배 찬송가 410장에 보면은 그런 게 내가 만민 중에 하는 그 찬송이 있죠, 그죠? 오 주께 찬송하는 이런 게 나오는데 57편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주제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57편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굴에 있으면서 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만약에 그런 경험을 겪지 않았으면 시편이 이런 시편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여기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을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피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7절에 5절 보시면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기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죠?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 때 이런 참 찬송하는 그러한 시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기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이 다윗은 그분이 정말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안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러니까 시편 57편도 그렇고 시편 142편도 똑같아요. 그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그리고 이제 시편 52편에는 이제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 집에 왔다고 이 도액이 말할 때 그때 지은 시편이 52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시편 3개를 한번 이후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2편하고 시편 57편하고 시편 142편이 여기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나온 시편입니다. 그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정말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는 그런 시편을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둘람 굴처럼 모든 위로와 평강과 또 안전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